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계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2023년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12월 31일이고 또 오늘 이 시간이 2023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오후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참 준비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계획들로 2024년에는 어떠한 삶을 살지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으로 2024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계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 쉽지가 않죠.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 삶을 계획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그 쉽지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너무나 잘 이루어진다면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대로 이행하고 또한 좋은 결과가 참 나오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참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또 느껴지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저런 것들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참 움직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은 걸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가 언제 많이 느껴지시나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그 계획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그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지 개입하지 않는지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때 하나님이 참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참 이 2024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 주은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은이 이제 15년 만에 16년 만에 낳은 딸이고 그렇게 또 애지중지 잘 키우고 있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눈이 사시가 조금 나타나고 그게 또 병원 다니면서 잘 치유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치유가 되지 않아서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해야 되는 이제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2024년도 제 계획 중에 하나는 이 주은이 수술을 잘 마치는 것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참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 흘러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그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절망하는 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도 참 자신의 세운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먼저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하고, 소아시아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둘러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것이죠. 자기가 잘 아는 것이니까 더 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랑 가깝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는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 1차 전도행 중에 포함되어져 있던 예배소, 그곳 가운데서 다시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 전하면, 이 예배소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상업도시, 로마의 두 번째라고 할 정도로 큰 상업도시였는데, 그 상업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가 계획한 것이 바로 오늘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째로 그가 선택한 것은 소아시아의 그 북서쪽에 위치한 비두니아라는 곳입니다. 이 비두니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자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에게 또 힘과 또 그런 것들 여러 측면에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게 되는 그 모습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 순종.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것이다 라는 그 단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단어, 순조로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순조롭지 않았다. 6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그 삶들 가운데,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뭔가? 내 삶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막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을 때, 그 막을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막힘이 없고, 아무런 애씀이 없어도 잘 흘러가는 상황이면 사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아요. 찾을 필요도 없죠.
잘 흘러가는데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무슨 상관이에요? 잘 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은데, 역경이 없는데, 힘들지 않은데, 그런데 정말 막혔을 때, 내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이 있다는 것, 그 막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며, 그 축복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말씀,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 이 장면은요,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선교 인생 가운데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매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냥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 환상을 봤다라고, 밤중에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을 봤다라고 해서 밤에 그냥 뭐 잠을 자다가 꿈 중에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가 밤중에 잠을 자면서 꿈 중에 그 환상을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밤에도 우리가 깨어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환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가 그의 인생,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흔치 않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떤 때요? 막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냐? 소아시아를 다시금 바퀴 도는 것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돌았고, 또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다시금 그 소아시아를 돌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1차도 2차도 앞으로 있을 3차도 계속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아시아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마게도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게도냐는 이 유럽 지역을 이야기하고, 이 특별히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고장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준비하면서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2024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행지를 갔을 때, 여러분들은 여행지를 갈 때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그냥 남에게 다 맡기고 그냥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 일일이 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곳 가운데 가시는 분입니까? 저는 사실 그 둘의 어중중한 중간 정도 있거든요. 중간 정도 있는데, 여행 갈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 항상 마음 먹는 건 다시는 내 계획을 안 세워요.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된 적이 없거든요.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된 적이 없고 저희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제 저희 위원 사모 식구들이나 이렇게 이제 장모님이랑 이렇게 놀러 가면요, 뭐 없어요. 그냥 진짜 쉬러 가는 거예요. 그냥 여행지에 딱 도착해서 안 나와요. 네. 거기서 그냥 뭐 먹고 자고, 먹을 때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막 있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여행이어서 저는 뭐 어디도 좀 들리고 여기서 좀 들리고 주은이 좋아하는 거 이것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가서 먹고 자고 거기서 하고 그냥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행이라는 거, 여러분들 내가 여행 그 자료를 찾고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그 모든 여행지를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행지를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어딜 가든 어디로 인도하든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2024년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인생은요, 방황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인생은 확신을 낳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확신을 낳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2024년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실수하심도 없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